오늘 하루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셨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떤 날은 기대로 가득하고 어떤 날은 걱정으로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날은 불안이 앞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묵상과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에가 3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고백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도시가, 그가 섬기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힘든 하루였습니까? 슬픈 하루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건강도 좋지 않고 미래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에가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읽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도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을까 하는 기대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는 특별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고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시작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와 다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켜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루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하루가 세상 중심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 일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요. 저는 시편 5편 3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기도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제게 할 일을 주세요.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전화하라,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집사님은 지금 여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새가족을 돌보고 청소 봉사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세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 14절입니다. 모세가 드린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아침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아침에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 합니까? 좋은 날씨, 건강한 몸,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로 만족하려 합니까?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것들은 변합니다. 날씨는 바뀌고 건강은 약해지고 음식은 금방 소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 혼자 사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자녀들도 멀리 살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늘 기쁜 얼굴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90편 14절을 읽으며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아침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아침을 만족하게 하소서. 평생 즐겁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드린 또 다른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자문을 해달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 좋은 제안이었지만 장로님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시편 143편 8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결국 무료로 중소기업들을 자문해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보람은 훨씬 커요. 이것이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편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아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이른 시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아침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을 본받아 아침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는 하루의 기초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힘을 얻은 후에 시작하는 하루는 능력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둘째,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심을 믿습니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소서. 주님,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평생 즐겁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조용한 곳을 찾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소서. 아침 기도가 우리 하루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정리하며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둘째,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은혜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